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들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구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한 목소리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1978년도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해입니다. 1978년 교황 요한 바오로 1세가 교황으로 즉위한 지 33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당시 세계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교황으로, 로마의 교황으로, 가톨릭의 교황으로, 세계의 종교의 지도자로 교황이 된 지 33일 만에 세상을 떠나다니. 온 세계가 비통과 서글픔에 젖어 있었습니다. 짧은 33일 동안 교황이 쓴 일기 중에 이러한 내용의 일기가 있었습니다. 부자들이여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직장인들이여 무직자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건강한 자들이여 병든 자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남을 한번 생각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교황의 짧은 일기의 내용이 온 세계의 언론으로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이때에 이 교황의 일기가 세계의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었을 때 가장 충격을 받은 위원회가 있었는데 그 위원회는 노벨 평화상을 주는 위원회였어요. 그 당시에 지미 카터에게 노벨 평화상을 주기로 작정하고 결심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교황이 남긴 이 일기 한마디에 의해서 노벨 평화상 위원회가 다시 회의를 해서 인도의 빈민굴에서 평생을 바쳐 헌신해온 마더 테레사에게 노벨 평화상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마더 테레사 수녀가 노벨 평화상을 지미 카터 대신, 물론 나중에 지미 카터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인도의 빈민굴에서 한평생을 바친 테레사 수녀가 노벨 평화상을 받고 그 소감을 이렇게 글로 나타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질병은 결핵이나 문둥병이나 에이즈가 아닙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도 아니하고 아무도 사랑하지 아니하고 아무도 필요로 여기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질병입니다. 세상에는 빵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도 많고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도 많지만은 사랑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라고 하는 테레사의 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도 주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기독교에서는 오늘부터 강림절이라 이렇게 합니다. 강림절. 주님이 탄생을,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대강절.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오늘부터 대강절을 지키게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여러분 실제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맞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의미로 이번 성탄절을 맞이할 생각입니까?
이 성탄을 맞이함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과 인격과 생활이 변화될 때에, 성숙해질 때에 진정한 성탄의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에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여기서 내 백성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내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간 이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 있는 이 백성들이 내 백성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 고통을 당하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백성들을 위로하는 것이 무엇이 위로하는 것일까요? 그들이 포로로 붙잡혀가고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살던 생활의 터전을 다 잃어버리고 가족과 헤어지고 죽음을 당하고 가족이 떠나고 이런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당해서 또 거기다가 또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붙잡혀서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면 나도 덩달아서 원망하고 불평해 주는 것이 그들을 위로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들이 배고파할 때 그들에게 빵을 사주고 빵을 갖다 주고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진정한 위로일까요? 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이 대강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왜 심판받아갖고 멸망당한 나라의 백성들을 위로하라고 할까? 고난받는 백성, 심판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백성들과 같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똑같이 그들과 함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것이 진정한 위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저는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요,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위로해주고, 저분이 나를 위로해주고, 목사님이 나를 위로해주고, 장로님들이 나를 위로해주고, 먼저 믿은 사람이 나를 위로해주기를 원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위로를 받고, 부모도 나이가 들면 자식들에게 위로받기를 원해요. 오늘 여기 앉아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위로를 거부하거나 위로를 받기를 싫어하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근데 저는 깊이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다 위로받기를 원하는데 진작 위로해주는 사람은 많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 내가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데 정말로 위로받기 원하는 사람들의 위로해주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내가 먼저 위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위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먼저 위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진작 위로해야 할 사람들을 위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위로를 하지 않는데 누구에게 내가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사랑을 내가 주지 않는데 누구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고, 내가 심지 않은데 무엇을 거둘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노역의 때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혀간 그때를 가리켜요. 그런데 그 때가 끝났고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과거이죠.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구약의 선지자들은 다 과거형을 써요. 되어질, 영어로 얘기하면 be going to, 되어질 일들을 선지자들은 히브리 문법으로 과거형을 쓴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구원하셨고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의 용서받았고, 이것은 노역의 때가 끝날 것이고 죄가 용서받을 것이고, 히브리 문법에는 과거가 없어요.
그래서 선지자들 구약 성경 보면 다 됐다 과거형을 쓴 거예요. 이거 이미 새벽 기도 때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노역이 이미 노역이 이제는 끝날 것이고, 포로로 붙잡혀간 기간이 끝날 것이고, 죄가 용서함을 받을 것이다. 그때가 언제냐? 메시아가 올 때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올 때 진정한 죄의 사함, 메시아가 올 때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사탄 마귀의 권세에서 사함을 받는, 노역에 묶어매고 있는 그 노역에서 해방되어질 것임을 이사야는 여기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은, 그 위로의 의미는 뭐냐? 죄에서 용서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는 메시아를 대망하라는 겁니다. 메시아여 오시옵소서, 메시아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해결해 주시고, 오 메시아여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이렇게 메시아를 대망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가만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면은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 이미 물론 예수님은 이사야가 예언하고 나서 한 700여 년 후에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간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죄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진노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악의 문제가 다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답이에요. 우리 인생의 질병의 문제, 나의 인생의 가정의 문제, 인생의 연약함의 문제, 나의 인생의 죽음의 문제, 여기에 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과학에 있지 않습니다. 의학에 있지 않습니다.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지식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답은 여러분 오직 예수님에게서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답은 예수님인 거예요. 이것은 옛날 구약 선지자 때부터,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 그래서 오늘 이사야는 메시아를 대망하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이 세상의 평화의 왕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의 해결자로 오셨지만은, 아직 이 세상은 분쟁과 전쟁, 다툼과 분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끊이지 않냐고, 분쟁과 다툼과 분열은 쉴 새 없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평화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평화보다는 불화와 분열과 다툼이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사람이 살아가면서도 그렇고요, 예수가 없는 사람은 늘 불화해요. 예수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늘 불평해요. 평화가 없어요. 다툼이에요. 시기예요. 질투예요. 예수가 없는 사람에게서는요, 교회는 다니지만은 예수 믿고 다닌다고 하지만 예수가 내 안에 없으면요, 분열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허용이 생기고 시기가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것, 그것이 살인이니라. 마음으로 사람을 미워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살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내가 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그 예수님의 사신 능력 안에서 내가 살기 위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도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 인간의 죄의 사함을 선포하는 것, 우리는 죄에서 용서함을 받는 것,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핵심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전부터 10년, 20년, 30년, 100년, 아니요, 100년은 아니구나. 오래전부터 지은 모든 죄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석의 능력으로 사함을 얻고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내가 죄에서 용서받았다고 확신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내 죄가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고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백성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라고,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라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는 죄에서 사함을 받는 것이 의로운 거예요. 여러분, 죄에서 사함받지 않는 진정한 의로는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는 이 확신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진정한 위로를 받아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위로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죄를 무슨 죄든지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지 않냐고 용서를 구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무조건 용서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용서해 주십니다. 그 용서가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위로인 것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많은 죄를 안고 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나 자신이 잘못이 많고, 나 자신이 허물이 많고, 나 자신이 부족함이 많고, 나 자신이 실수도 많은데 오늘 우리는 남에게 돌을 던지고, 남에게 돌을 던지고, 다른 사람의 눈에 티만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뿐을 보지 못하면서 나의 잘못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용하고, 다른 사람의 조그만 실수 하나는 덮어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게 하시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어요. 제가 이민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한국은 좀 그렇진 않은데 이민 생활을 하는 분들은 주로 일터하고 교회하고 집이에요. 뭐 한국처럼 어디 이렇게 놀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뭐 1년에 한두 번씩 다니는데, 그러니까 교회 오면은 100이면 100사람이 다 위로받기로 해요. 교회가 나를 위로해주고, 교회 먼저 믿은 사람이 늦게 나온 사람을 위로해주고, 목사님이 나를 위로해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데 내가 위로해주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먼저 위로해주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나와도 내가 위로받지 못하고, 예배 들어도 위로받지도 못하고, 그저 세상에서도 위로받지 못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는 나 자신의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사함받았다고 하는 확신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위로가 내게 넘치는 거예요. 내 죄가 사함받지 않은데,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여기에 위로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는 죄에서 사함을 받을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수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11달 동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부족함을 고백하고 여러분들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으로도 이 시간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 용서해 주십니다. 그 용서의 속에서 하나님이 진정한 위로가 넘칠 겁니다. 이게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해밍웨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쓴 단편 소설의 짤막한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드립니다. 스페인의 어느 아버지가 늘 아들과 사사건건 충돌을 빚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아들이 하는 모습을 보니까 매사가 못마땅해. 그래서 아버지하고 아들은 늘 충돌합니다. 그 옆에서 보는 엄마가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저렇게 부자가 맨날 충돌할까? 왜 이렇게 저 부자는 맨날 싸움이나 할까? 아내가 남편을, 또 아내가 아들 편을 들어봐도 소용없어요. 그러다가 이 아들이 집을 나가버렸어요. 집을 나간 지 몇 해가 됩니다. 아버지가 볼 때 이 아들이 매사가 못마땅하고 하는 짓이 못마땅하고 하는 것이 이게 아들이 하는 게 이게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그 아들이었지만 집을 나가고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늘 아들을 기다립니다. 기다리는데 뭐 요즘처럼 뭐 전화가 있는 게 아니고 이게 해밍웨이가 쓴 단편 소설의 내용인데요.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가 신문에 광고를 했습니다. 티코, 아들이 티코인데요. 티코, 몇월 며칠 몇 시에 어느 호텔에서 만나자. 아버지는 너를 다 용서한다. 아빠가, 너를 사랑하는 아빠가. 이렇게 신문 광고 일면에 크게 냈어요. 티코, 아빠는 너를 용서한다. 너의 모든 것을 아빠는 용서한다. 몇월 며칠 몇 시 어느 호텔에서 만나자. 그 신문 광고를 냈는데요. 그날 이 아빠가 신문 광고를 내고 호텔에 가보니까 티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청년들이 모였는데 800명 같더래요. 800명. 이름이 똑같은. 아, 우리 아버지가 나를 용서했나 보다. 우리 아버지가 나를 용서했는가 보다 하고 신문 광고를 보고 이 호텔에 모인 청년들이 800명이었다는 거예요. 자, 해밍웨이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용서한다고 하는 것이 복음이고, 아버지가 아들을 용서한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복음이고, 그리고 아들이 아무리 아버지가 나를 용서한다고 하는 그 광고를 내고 그 말을 듣고 보았다 할지라도 아버지한테 가면 용서해 줄까? 아버지는 안 될 거야. 우리 아버지는 고지식하고 우리 아버지는 무식하고 우리 아버지는 엄하고 우리 아버지는 너무 그래갖고 용서 안 할 거야. 그래서 안 왔으면은, 아무리 복음을 듣고 아무리 좋은 소식을 듣고 안 오면은 용서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할 거다. 근데 신앙이라는 게 뭐냐? 근데 믿음이라는 게 뭐냐? 복음을 듣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곳에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게 신앙이다. 이 사람이 이런 것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은 다 주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심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위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게 뭐냐? 듣고 찾아 나가는 게 믿음인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용서받을 수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우유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함을 받고 우유로함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내 백성을 우유로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9장의 탕자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조금 전에 티코라고 하는 이 아버지의 광고를 낸 것처럼 탕자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탕진하고, 예? 할지도 안 할지 다 해보고 이제는 거지가 되었어요. 남의 집 돼지울간에 가서 돼지 구정물을 뒤적거려서 먹는 그런 신세가 되었어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돼지 구정물을 줘서 갖고 거기서 건덕지를 걷어먹는 이 아들이 어느 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내 아버지 집에 가면 내가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않아도 좋으니 내가 아버지의 종으로만 여겨준다고 하면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겠다. 그래서 이 아들이 결국은 아버지 집에 돌아가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 가도 소용없어.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것이 많고 풍부할 것도 있고 잘 곳 있고 따뜻한 이부자리 있어도 그거 소용없어. 아버지는 또 나를 내쫓을 거야. 아버지는 나를 받아주지 않을 거야. 아버지는 나를 정죄할 거야. 이랬다면 이 아들이 아버지 집에 갔겠어요? 아버지 집에 가면 나를 다 그대로 받아주심을 믿었기 때문에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에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아버지는 어땠습니까? 너희는 왜 재산 가지고서 탕진해서 너 재산 가지고 뭐했어? 너 실패한 놈아, 너 성공하지 못한 놈아, 너 돈이 아까운 줄 모르냐? 이런 거 하나 묻질 않았습니다. 돌아오는 그 자체로 돌아오는 그 아들, 이 아들은 죽었다 살아난 아들이요 잃었다 되찾은 아들이니 자 잔치를 벌립시다 하고 그 아들을 그대로 맞이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따지지 않습니다. 책망하지 않습니다.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여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우위로가 임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돌아올 때 하나님의 우위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돌아와야 돼요. 아버지께 돌아올 때만이, 돌아오는 자만이 하나님의 우위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내 백성들의 우위를 전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이라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산은 낮아지고 고르지 않은 곳은 평탄케 되고 험한 곳은 평지가 될 것이라. 자, 산은 낮아지고 고르지 않은 곳,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할지라도 마음이 산같이 높은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그 당시 유대의 이런 집권 세력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맞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낮아지라. 낮아지는 자만이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낮아져야 됩니다. 자꾸 낮아지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더 많은 우애를 주시고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어느 가정에 남편이 일주일 동안 해외여행을 하겠습니다. 요즘이야 뭐 해외여행을 이렇게 뭐 회사를 통해서도 이렇게 개인적으로도 많이 다니는 때지만은 몇 년 전만 해도 한 20년 전만 해도 뭐 그랬습니까? 일주일 동안 출장을 가게 됐는데 해외로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여행을 가면 맨날 와이프에게 전화를 해야 되겠다. 맨날 와이프에게 전화를 해서 와이프로부터 내가 잃었던 좀 신임 좀 얻어야 되겠다.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행하는 그 나라에 도착하자마자 여보 나 무사히 잘 도착해서 나 잘 이따 갈게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떠날 때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떠날 때는 매일 전화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그렇게 생각했지만 어느 날 보니까 벌써 돌아갈 때가 됐어요. 야, 이거 내일 돌아가는데 매일 전화한다고 내가 생각했는데 전화 도착하고 나서 딱 한 번 오고 이제 떠나려고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 전화기를 든 거예요. 여보,
애들은 잘 있지? 집에 무슨 일 없어? 강아지는 잘 있어? 강아지 내가 올 때 밥 안 먹고 낑낑거리는데 강아지 잘 있어? 맨날 강아지 얘기만 하는 거예요. 아내가 전화기를 듣다 전화를 딱 끊어버렸어요. 왜 끊었겠어요? 아내가 듣고 싶은 얘기가 뭐였겠어요? 여보, 당신 잘 있었어? 당신 나 없는데 잘 있었어? 말은 한마디도 안 하고 강아지 얘기만 하는 거예요. 강아지. 강아지 배고픈 밥 잘 줬냐? 강아지 밥 안 먹었는데 괜찮으냐? 강아지 어떠냐? 강아지 어떠냐? 그 아내가 들을 때, 야, 나는 강아지만도 못하구나. 나는 강아지. 그래서 전화를 끊고 엉엉 울었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전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관심이에요. 관심. 내가 누구를 관심 갖는가?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성도는 성도에게, 목회자는 성도에게, 성도들은 목회자에게. 관심. 여기에 하나님의 의로가 임하는 거예요. 선물 사주고 밥 사주고 옷 사주고 그보다도 관심. 이 관심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가 임합니다. 이번 성탄절에 우리 주변에는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이 많고 우리의 교회 안에도 어려움을 당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에게 관심을 가져야 할까? 제가 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집안에 엄마가 열심히 김밥을 싸고 있습니다. 김밥.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딸, 수희라는 딸이, 엄마, 왜 이렇게 김밥을 오늘 많이 싸는 거야? 이렇게 물으니까 엄마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수희야, 옆집에 아줌마가 굉장히 마음에 상처를 받았단다. 아니, 왜? 그랬더니 옆집에 아줌마에게 큰 어려움이 있었어. 뭐 쭉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마음에 상처가 있어. 상처가 있고 어려울 때는 아줌마가 밥하기도 힘들고 힘드니까 엄마가 그 아줌마에게 김밥을 갖다 주려고 그런 거야. 너도 그 아줌마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니? 한번 생각해봐. 그랬어요. 근데 이수희라고 하는 조그만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하다가 그 앞집에 문을 띵동 두드렸습니다. 누구니? 하고 나왔어요. 저 수희인데요. 수희였구나. 아줌마, 이거요. 하고 수희가 아줌마의 손에 쥐어준 것은 데일밴드였어요. 이게 뭐니? 엄마가 그러는데요. 아줌마, 마음에 상처가 생겼대요. 이 데일밴드를 바르면 금방 나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아줌마가 데일밴드를 받아들고 조그만 유리병 속에 담아놓고 그 데일밴드를 볼 때마다 내 상처가, 내 아픔이 싸매지고 있구나, 가려지고 있구나, 낫고 있구나. 여러분, 그래서 이 아줌마는 이 수희에게 데일밴드 하나에 의해서 큰 우위를 받았어요. 진정한 우위로는 찾아옴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용서해 주시고 이 사랑, 여기에 하나님이 주신 우위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